지난 주일의 말씀은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왜 믿냐 이 말이에요. 왜 믿어?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생애 끝자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상하리만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건강하고 부자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더 복잡해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더 인생에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니까, 사도들이 그랬으니까, 선교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최종 목적이라면 주님이 그거 다 해결해 줬겠지요.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권세 생기는 것은 그건 보너스, 은사에 불과해요. 은사.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근데 주시면 방언처럼, 방언을 왜 주냐?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라고. 왜 부자 되게 했냐? 왜 유명하게 만들었냐? 왜 큰 교회 만들어주냐? 왜 힘있게 그렇게 타고난 지혜를 주셨고 똑똑한 자식을 줘가지고 그 자식을 잘 키웠냐? 내가 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자식 자랑이나 하라고 그 자식을 그렇게 지혜롭게 있게 하고 은사를 준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돈 있으면 헛돼 쓰지 말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그런 데 쓰라고 준 것인데 자기 배만 두드리고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회초리 맞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자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아무리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그런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끝자락이 영혼이 구원인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믿음을 갖게 되며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누가 천국 가냐? 믿는 자가 가지요. 근데 이걸 좀 자세히 세 가지로 풀어보려 합니다. 첫째, 눈을 뜬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눈을 뜬 자. 우리 신체에 있어서 눈이 9할이에요. 9할. 눈이 90%야.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몸이 10,000양이면 눈은 9,000양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표현이에요. 맞아요.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주가 있으면 뭐합니까? 앞을 못 보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천국에 대해서 눈을 안 떴는데. 믿음에 눈 뜬 사람, 천국에 눈 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성경 요약판이에요. 믿음의 결정판.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 천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도무지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천국에 가는 길은 이렇게 험하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천국은 이렇게 귀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려고 13장으로 온통 천국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중에 13장 44절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내가 비유로 말을 하란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근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농부가 어떻게 하겠냐? 그걸 묻어두고, 들키면 안 되니까 묻어두고 돌아가서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남이 보지 못한 보화를 봤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희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행운이야.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어떤 희생도 희생일 수 없는 거예요. 눈 뜬 사람만 그걸 알 수 있어요.
제 아는 분은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잘 나가는 메이저 신문의 기자였어요. 부인은 학교 선생님. 맞벌이 하니까 뭐 재벌처럼 살았겠죠. 그러다가 느지막하게 교회만 다니다 어느 날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들의 삶을 180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뒤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부인도 교직 그만두게 하고 사모 역할에만 전념하게 했어요. 늦게 신학을 하고 그만둔 이제 학교를 마치니까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2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상가 2층에 개척을 했는데 멀쩡한 대낮에 누전내가지고 불이 타버렸어요. 교회가.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나마 어렵고 교인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하로 쫓겨난 거예요. 이제 세를 더 줄여서 간 거예요. 그 복구하고 어찌고 하니까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하에 깊이 햇볕도 안 나는데 사람도 잘 올 수 없는 곳에 싸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습기 찬데 컴컴한데 창립에 드린다고 갔더니 죄송하지만 내가 교인이라도 오기가 힘들겠더라고. 근데 그 부부가 거기서 헌신을 하고 있어요. 성도를 또 거의 없지요.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몰라. 정말로 어리석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분들은 발견을 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선교를 합니까? 왜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눈이 떠져서 그렇다. 눈이 떠져서. 눈뜬 소경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시편 84편 시편에 뭐라고 그랬냐?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분이 뭘 안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사오니. 여러분, 레위인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성전 안에 와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 밖에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한 데서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세상의 화려한 시간, 재미난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 첫날이 필요 없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냐? 눈이 떠졌으니까. 여러분, 절대 인생은 억지로 안 됩니다. 결혼 억지로 됩니까? 강요한다고 됩니까? 뛰쳐나가 버립니다. 공부 억지로 됩니까? 하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1등 했죠.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도 마음이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되는, 눈이 떠져야. 왜 그 금쪽 같은 주의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거 많아요. 첫째, 시간 손해봐요. 가족끼리 어디 가서 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주일이 걸려서 못 가. 주일이. 휴가? 휴가 때 뭐 수련회 한다, 교사 하는데 그거 써버려야 돼. 우리 청년들 휴가, 1년에 휴가 선교 가는데 쓰는 거예요. 선교 가는데. 그것도 직장인 가서 사정 해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그래도 그거 잘못하면 또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래도 그거를 해. 안 믿는 부모가 이해 못하죠. 절대 이해 못해. 작작 믿어라. 그러나 눈 떠졌으니까. 남이 보지 못한 걸 봤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으니까 거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지 아세요? 눈 떠진 사람인데, 눈 떠졌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보다 큰 존재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절대 믿음 안 커요. 교회를.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가. 주의 전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이걸 알지 않으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얼마나 중다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 역사 앞에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이지.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것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눈이 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 죽여요.
교회학교 교사인데 앞에서 설교하는 전도사님이 내 막내 아들 같아, 나이가. 그래도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 사회적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니까 실수도 하고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을 존중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는 이유가 뭐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정말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이 떠졌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눈이 떠져야 된다. 논산에 있는 병천 성결교회 6.25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이 딱 갇혀버렸어요. 이놈들이 퇴각을 하면서 논산 성결교회 뒷자락에 언덕에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덮쳐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구덩이 파괴하고 총알도 아깝다고 죽창으로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때 임신이 만삭인 정수일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린애를 안고 끝까지 회개를 외치면서 죽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들은 목숨이 서너 개쯤 됐습니까? 그들은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존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눈 떠졌으니까. 이거 포기 못한다. 믿음 포기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세요? 주의 전에 가득한 영광이 안 보입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받으신다는 것이 안 보여지십니까? 한 영혼이 방황하며 방황하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기록된다는 걸, 그것이 안 보이십니까? 그 가치가 안 보입니까? 두 번째, 천국은 침공하는 자가 갑니다. 침노하는 자가 간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가 이 말씀 처음 접할 때 천국은 침노한다, 침노라는 말과 빼앗는다, 이 말은 상스러운 말이잖아요. 이 침노한다는 말은 공격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되는 말처럼 느낀 거예요. 제가 주제넘게. 빼앗는다? 그건 도적질하는 거잖아.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을까?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쓴 거거든요. 천국은 공격해라는 거예요. 공격. 천국을 빼앗아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쟁취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이요,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을 만큼 강한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네 목에다가 연자 몇 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라. 사랑의 예수님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또 이해하지 못하게 주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불화하라 시키러 왔다. 싸움 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싸움을 시키러 와요? 나 때문에 싸우는 날이 온다. 내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다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부모하고도 싸운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형제가 원수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딸이, 어미와 딸이 싸우는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생명 때문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생명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규율이 강합니다. 선후배 무섭게 다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생명을 다루니까 그래요. 수술실에 왔는데 술을 먹고 왔다? 그 사람은 영원히 의사가 돼서는 안 돼요. 수술을 하루에 10번씩 하는 수술, 예를 들어서 간단한 수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대충 하자? 그 사람 의사 자격 없어요. 그런 후배가 있다면 호되게 어디서 말이야, 싹수 없이 벌써부터. 그래야 그 정신 제대로 박힌 의사 아닙니까? 왜 그러냐?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만큼은 예수님이 강한 어조로 양보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천국은 욕심 부려야 돼.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간다.
그래서 빼앗는 자가 가는 것이지 천국은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보하지 말라. 나 대신 너 천국 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라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천국을 생각하고, 여러분, 천국은 강한 자가 가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는 못 가요. 죄를 어지간히 싸워서는 천국 못 가요. 완전히 죄를 밟아 이겨버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와 대충 싸우다가 이겼다 졌다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기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강해야 간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대충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 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부자를 부자면 다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자가 쉬운지 아세요? 갈 것 안 가고 쓰고 싶은 건 안 쓰고. 부자는요 이유가 있어요. 안 써버려요 돈을. 그래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깍쟁이라고 욕할 필요 없어요. 무섭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된 거예요. 국회의원,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거 아무나 된 줄 압니까?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된 것 같지요? 아니요. 치사스럽고 더러운 시간들을 몇십 년을 보낸 거예요. 가족들하고 앉아서 밥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 사람들. 근데 천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마귀의 술책이에요. 속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유람선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전투함을 탄 거예요. 어디서 어뢰가 날아올지 모르고 공중에서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시도 졸면 안 되는 것이 천국 가는 군함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제자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타신 열차, 이제 천국 열차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열차에는 반쪽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은 탈 자리가 없다. 반쪽 마음. 여차하면 내릴 준비하는 사람, 힘들면 내릴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탄 이 열차는 피난 열차, 마지막 열차예요. 이 열차를 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마지막 열차 끝자락 탄 거예요. 지붕에도 타 있고 안에도 타 있어요. 불편하다? 춥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게 한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그래서 열차에 내린다고요? 그럴 마음으로 가는 열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차는. 맥도날드 목사님은 연이어서 그 책에서 사도 바울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어요. 사도 바울 그는 도무지 친구를 사귈 생각 같은 것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현세 행복도 바라지 않았다. 현세의 손해를 염려한다든지 계산을 한다든지 살아갈 걱정을 도무지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공포마저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인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가 침노하는 자가 간다 이 말이죠.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 그래서 천국은 공격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이 가는 나라다. 세 번째, 천국은 첫째는 눈 뜬 사람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침노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열렬히 사모하는, 오직 그것만 원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핍박과 시련이나 유혹도 이기고 견디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우리 믿음의 상태, 신앙을 집으로 표현을 했어요. 집. 근데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는 게 아니고 불이 났을 때 살아남는 집도 있고 불타버리는 집이 있다. 이 공력이라는 말은 업적이라는 말이에요. 업적. 우리 인생의 성적표. 각 집마다 공력이 나타난다. 공력. 각 집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고 끝자락에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시험을 받는데 불같은 시험을 만난다. 근데 나무로 지은 집은 타버리고 말 거다.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결코 타지 않는다. 여기서 어떤 걸 왜 깨달아야 되냐면
불이 나지 않는 집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불이 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도 시험 있고 여러분도 시험 있고 교회를 나온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그 시험이 크든 작든 이기고 온 거예요, 이기고. 진 사람은 이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졌던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없어요.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로 어쨌든 이긴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 사람은 중도 패배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불은 일어난다, 반드시. 불은 나는데 그 불을 견디는 집이 있고 견디지 못한 집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시험이나 환난이 없다고 말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환난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오히려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힘내라. 담대해라. 겁먹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 말은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대? 그건 벌써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어려움은 온다. 시험은 온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적에 이상한 일 당한 걸로 해석하지 말아라. 당연히 시험이 오는 거야. 당연히. 그 시험을 잘 해석해. 그런 뜻이에요.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마트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시험을 안 드는데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대번에 하나님 탓을 해.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교회에 와서 핸드폰 잊어버렸어. 지가 잊어버렸지 누가 뺏어갔어? 교회에 와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교회가 훌떡훌떡 시끄러워. 마트 가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재수 없다고 그러고 마는데 교회에 와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버려. 이게 크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못 버리고 있냐 이 말이죠. 시험이 와요. 불같은 시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예배 후에도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이 내 믿음의 시험이 올 적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을 가졌기에 마귀가 이렇게 극성을 떠는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해요. 요새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초창기 한 50여 명 성도님 계실 적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체육대회 가서 보면 꼭 한두 사람이 다쳐요. 왜냐하면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시거든요. 달리기 하다 보면 몸만 의욕이 있지, 이 마음이 의욕이 있지 몸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다리가 헛발질해가지고 꼭 넘어져. 중년. 근데 이제 마지막에 릴레이를 책먹이로 나눠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우리 교회는 꼭 잔디밭에 가서 내가 이제 체육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넘어져도 안 다치게. 어떤 분이 달리다가 여자분이 넘어져 버렸어. 근데 얼굴을 확
깎여버린 거예요. 맨바닥에. 큰일 난 거예요. 쫓아가서 놀러가서 피투성이가 돼버렸어요. 여기. 놀래가지고 쫓아갔죠. 큰일 났다. 괜히 체육대 여기 했나? 막 내 탓 같고, 막 후회가 되고, 그 순간에. 자, 이제 다 마무리됐는데, 잘 했는데, 분위기가 좋았는데. 근데 이분이 딱 가니까 이분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행이래. 자기가 얼굴을 다쳤는데 다행이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초신자가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야, 이게 시험을 당하는 자세예요. 초신자가 다쳤으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차피 누군가 다쳐야 한다면 내가 다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시험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질려버리는 거지요.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하고 너무 달라. 도대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딱 찍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다른 건 하게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코로나19로 시험 들 일이 아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의 이 사도들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도둑질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채찍을 맞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이걸 쉽게 읽어요. 우리가 손가락질만 받아도 기분이 며칠 나쁩니다. 교회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민원만 넣어도 기분이 나빠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생사람을 잡아다가 채찍질해가지고 피투성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두려워하고 낙심은 돼야지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 봉해버리게 하려고. 다른 건 다 해도 좋으니까 예수의 이름만 전하지 말아라. 그거 하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이 역발상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 어차피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 누군가는 이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필 그 택함 받은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냐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고 시험이 올 때가 있고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움찔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당연함을 넘어서 이건 특권이야, 특권.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다니, 이런 욕을 먹다니,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그런 역발상. 이러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결국은 전쟁인데, 첫째, 우리가 시험을 받을 적에 중복된 내용이지만 해석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해 봅시다. 첫째, 시험은 여러 가지로 온다. 별 시험이 다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려면
밥 먹을 때 시험이 오고, 예배 드릴 때 시험이 오고, 일을 할 때 시험이 오고, 가만히 있어도 시험이 와. 어떤 바보는 옆 사람이 시험 든 거 보고도 시험 들어버려. 아니, 자기가 시험 들었어. 옆 사람 시험 든 걸 보고 왜 자기가 시험이 들어?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약하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하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 아주 딱딱 맞춰서 뭐가 약한지, 돈에 약한지, 사람에 약한지, 마음에 약한지 정확히 알고 아주 맞춤식으로 마귀가 탁탁 패트리어트를 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대응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온전히 100%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생각해라. 시험이 기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도 그래요. 누가 고생하고 살고 싶어요. 우리가 천국을 왜 가려고 그래?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간다니까요. 누가 낮은 곳에 살고 싶어요? 이왕이면 품잡고 살고 싶지. 누가 좁은 데 살고 싶습니까? 넓은 데 살고 싶지. 누가 더운 데 살고 싶어요? 시원한 데 살고 싶지. 다 마찬가지 인간은.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살고 싶지. 다 똑같은데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런데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들 때 그걸 떨쳐버리고 의식적으로라도 기쁘게 여겨라.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아니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나는 내 마음을 못 속여요. 나는 그런 거 못 견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솔직함이 아니에요. 그건 얄팍한 거예요. 믿음이 있고 깊은 사람은 도무지 어렵고 힘든 시험 속에서도 침묵을 하면서 견디면서 오히려 그걸 역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야, 내가 진짜는 진짠가 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는가 봐. 마귀가 악착같이 방해하는 걸 보니까 하늘의 상은 엄청나게 큰 것 같아. 정말 기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2세기에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약 150년 가까이 지난 2세기쯤에 문서가 발견됐는데 이 문서는 중요한 문서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만나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서는 외부의 시야로 초대교회를 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2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이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것이 유명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서신이 발견됐어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자기 나라에 살지만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그들은 남들과 똑같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분담하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같은 시민으로서의 세금도 내고 의무도 분담한다. 그러나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 이들은 육체를 분명히 입고 살지만 육체에 따라 살지 않는다. 지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하늘의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리스도인들은 규정된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법을 능가하는 깨끗한 삶을 산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서 박해를 받고 살아간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오해와 비난을 받는다. 그들은 때로 죽음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오를 품지 않는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매사에 여유가 넘친다.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 그들은 욕을 먹어도 축복을 빌어준다. 모욕을 당해도 정중한 태도로 갚는다. 의의를 행하면서도
행악자로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 처벌을 받을 때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은 그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이유를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한다. 이들의 모습이 세상 눈에 비친 당시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어때요? 이들이 시험을 당하는 자세였어요. 고난을 받되 원수를 갚지 않는다. 가난하지만 여유 있게 산다. 핍박을 받지만 품위를 잃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법을 지키지만 그 법을 초월하여 더 거룩하게 의무를 준수한다. 왜 그런가? 오늘 우리와 너무 많은 모습들이 달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산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걸 얻기 위해서는 환난의 작은 것을 견뎌야 한다. 자, 환난 자체는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환난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그거에 비해서 이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우리는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돌을 치는 사람들을 봤으면 그는 죽을 때 힘들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눈앞에서 없어진 거예요. 하늘의 영광, 저 천국의 영광, 그걸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일이 풀리지 않고 환난이 오고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건 아주 작은 일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눈이 떠져야지. 그러려면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환난에 경한 것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영광의 큰 것들이 기다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니다. 아멘. 하찮은 시험과 환난 때문에 믿음을 버립니까? 안 되는 것이죠. 큰 믿음을 준비합시다. 마지막,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죽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아무 염려를 안 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다 알아서 해요. 영양도 공급해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광합성에서 얻은 에너지도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면 성경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한 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본 것이 기억나겠어? 성경 공부한 것도 다 잊어버려. 나이가 들수록 오직 하나만 붙잡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만 붙잡아야 돼. 지금 코로나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 위기라고 칩시다. 진짜 위기는 다른 거 있지만은. 그러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막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생각하면 지는 거야, 속는 거야. 오직 한 가지만 집중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복잡은 우리 다 계산도 못하고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다 대처도 못해요. 그런 거 몰라도 돼. 맨날 유튜브 쳐다봐봤자 머리만 아파.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뭐냐? 나는 잘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알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예수만 믿어야 한다는 거.
그것만 확 잡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에 젖은 낙엽이 돼야 돼요. 청소부 와서 쓰려고 아무래도 안 쓰러져. 차가 밟고 지나가도 안 떨어져. 그래서 거기서 헤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나 건조한 나뭇잎은 팔랑팔랑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청소부의 쓰레기에 들어가가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천방지축하지 말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하지 말고 저기서 이런 말을 해도 요동하지 말고 주님께 딱 줄 대고 붙들어 있어서 그분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없다. 붙어 있어라. 누구에게? 주께 붙어 있어라. 오늘 7월 18일이죠. 잘 모르겠어요. 오늘 7월 18일이 어떤 날이냐면 우린 관심도 없지만 유엔에서 제정한 넬슨 만델라의 날이에요. 오늘이 태어난 날이래, 만델라가. 넬슨 만델라가 알다시피 남아공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962년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1990년 2월 달에 출소할 때까지 무려 27년을 옥살이를 했어요. 27년. 다른 사람이 죽어나갈 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때도 27년을 모욕을 참고 고문을 참으면서 견뎌냈어요.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27년을 기다리다가 나와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아공의 최초의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임기가 남았는데도 딱 깨끗이 물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넬슨 만델라의 날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7년을 참았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27번의 시험을 이기자. 27번의 시험을 이기면 천국 갈 수 있어요. 27년의 고난을 견디면 천국 갈 수 있어. 27명의 원수를 용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그죠? 27번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믿음으로 버티면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자신이 계획하고 신념을 갖고 있는 어떤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위해서 자기가 꿈꾸는 지상의 나라를 위해서도 27년을 견뎌냈다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그잖아요. 천국 주님을 위해서 갑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왜 못 견딥니까? 견디십시오. 힘을 기르십시오. 영적 체력을 길러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굳센 믿음으로 불이 타고 들어와도 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잘 준비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집은 금으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나무로 지어졌습니까?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불이 나버리면 타버릴 집이 아니라 지을 때는 어렵고 많은 대가가 지불되었지만 불에도 넉넉히 견디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우리의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 떠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천국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